복동이 엄마는 샘이 나서 샘표 간장.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제 별명은 복동이었습니다. 딸 부잣집에 아들 하나, 얼마나 복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을 애양단이 아침에 이렇게 학교에 딱 갈 때 저를 보면은 노래 바꿔 불러. 그러면은 새벽종이 울렸네 부르다가 복동이 엄마는 하면서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니까 별명이 바뀌더라고요. 햄버거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만 보면은 막 놀려댄다고 제 이름을 햄버거? 아이, 그래.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별명이 또 바뀌어요. 신동이래요. 참 신기한 동물이시. 그러니까 민병철 생활영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현복이 네가 나와서 칠판에다가 민병철 생활영어 한 과씩 연습을 시켜라. 그래서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럼 뭐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그냥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끝나면은 내 등을 탁 치면서 신기한 동물이시. 그러다가 제 별명이 또 바뀌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대학에 가니까 신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현복이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자꾸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현복이다. 근데 발음이 참 어려우니까 그냥 행복이라고 하자. 그래서 행복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실은 많은 분들이 제 발음을 잘 못하니까 행복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이제 신학교를 끝나고 군목으로 들어갔는데 행복 목사가 제 별명이 된 거예요. 5가지 행복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저만 보면 사람들이 행복 목사님. 그래서 저는 본명인 현복보다 별명인 행복이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저처럼 본명보다 별명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본명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빌립 집사님 이야기도 했고 또 고넬료라는 군인 이야기도 했었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오늘은 그 3번째로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바나바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첫째 착한 사람,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 셋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딱 꿈꾸는 그리스도인 상 아닌가요?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 7째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후로 이야기를 하면 6째 주일,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부분은 사도행전 4장 3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 보면 구브로, 지금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섬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족,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은 성직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본명은 뭐라고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바나바가 본명인 것처럼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참 탁월한 부분에 은사가 있구나. 어떤 부분? 사람들을 위로하는 부분에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나바다. 바나바의 뜻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사실 바나바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바르라는 말과 그리고 느부아라는 단어인데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본명을 놔두고 자기 이름이 있는데 별명인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겠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요, 바나바가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값을 가지고 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빌립 집사님 살펴봤잖아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갑자기 막 부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2만 명 정도 교인이 급증하다 보니까는 이걸 다 어떻게 먹여 살리지? 점심 식사는 뭘로 준비하지? 간식은 뭘 나눠드리지? 그리고 그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있잖아요. 특히 외국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 예수 만나서 나도 치유받겠다, 그렇게 달려온 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과부들, 생계가 막막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돌볼 것인가? 바나바가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눈을 뜬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다음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두고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내 이름 밝히지 마세요. 12 사도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돈으로 가난한 과부들을 좀 도와드리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또 그 답이 나오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가토스라는 건데요, 따뜻한 성품, 이런 뜻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분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마음이 참 따뜻한 분들이 곳곳에 섬기고 계십니다. 당회와 위원회, 재직회와 부서와 사역팀, 신도회와 목장들, 그리고 자치기관들과 교육부서들,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나바처럼 조용히 12 사도 발 앞에 자신이 가진 것을 놓고 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데 탁월한 은사들을 지닌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행복마켓 바자회 그 결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누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위로가 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행복학교, 우리도 다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됩니다. 시니어가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12주간 섬겼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후평가를 해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민정장학회, 이것도 위로하는 일이죠. 미자립교회, 어려운 이웃들, 해외 선교사, 또 이번에는 우리가 육군훈련소 세례예식, 또 최전방 5천 계단, 그들이 얼마나 외로운가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지난주 김창옥 토크쇼 보셨나요? 시즌4 토크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김창옥 강사는 이 마지막 토크쇼를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 그것도 파란 청보리 밭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무렵, 혹시 정말 제주도까지 오셨는데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어머니가 손을 드는 거예요. 며칠 전, 지난 14년 동안 장애를 앓다가 천국으로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강사님,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정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겨낼 줄 알았는데 난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때 김창옥 강사님이 뭐라고 답하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그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더니, 어머니, 저도 지금 몇 천 번 이런 강의를 하는데 때로는 대답할 말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그때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울어요. 다른 초대받은 사람들도 막 눈시울을 붉혀요. 그때 이 김창옥 강사님이 굉장히 신앙이 독실한 분이에요. 어머니, 이런 때에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하고 따라온 아버지를 자신이 있는 앞에 청보리밭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셀카 찍어요. 셀카를 딱 찍고 나니까 이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위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이쪽, 삼쪽, 사쪽에 제가 글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잡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지자체나 혹은 가정이나 혹은 관공서, 특히 교도소,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다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군대 생활관에 전부 다 비치가 됩니다. 여기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연재를 부탁받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70주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그 글이 생각나서 회고담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때 썼던 2년치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군에 가 있는 청년들, 그냥 끌려왔다, 잡혀왔다. 국방부 시계는
이제는 멈춰버렸다. 흔히 이렇게 자괴감을 갖고 들어온 이 청년들에게 죽고 싶다라는 자살 충동을 보이는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2년 동안 썼던 글들 한마디로 얘기를 해본 위로자가 되고 싶었던 거라고요. 나도 이 외로운 청년들에게 벗이 되고 싶다. 영혼의 친구, 위로자가 되고 싶다. 바나바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위로하는 역할들을 많이 좀 해보았으면 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저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꿈으로 전이되기를 소망합니다. 12주 행복학교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젊은 부부 행복 플러스, 다음 세대 행복 플러스, 어머니 행복 플러스, 아버지 행복 플러스, 다양한 행복 플러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행복 플러스 세미나에 참석하고 행복 플러스 영성 수련회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열어드리고 행복 플러스 영성 캠프도 자녀들을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리고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 그들의 자녀들도 와서 행복 플러스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하고 해외로 전파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리고 소망이라면 우리들 이 교회가 더 많은 헌신자들이 나와서 각자가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많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은사들까지 포함을 해서 행복 플러스 대학원, 대학교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여기서 행복 플러스 많은 석박사들을 우리가 배출해낼 수 있는 중부권 그런 하나님의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꿈들이 여러분 속에 전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을 보면서 시작부터 위로로 범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동스럽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모아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로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뭐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모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난을 무엇으로 견딘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할렐루야. 사람은 이렇듯 위로받고 싶어 하나 봐요. 저도 참 여러분들에게 막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뭘까? 나를 좀 위로해 달라는 그런 음성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제가 부족하여 그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섬기는 일이면 섬김 그 자체로 해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위로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다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인생길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 7째 주일,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번째는 이인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성경에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먼저 믿었냐? 바나바가 먼저 예수를 믿었냐?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죠? 성경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주예요. 그런데 실은 바나바가 훨씬 더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가정 배경으로 봐도 마리아가 같은 집안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바나바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또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바울의 눈껍질을 벗기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바울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사도가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은요, 사울, 바울이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12제자들과 좀 사귀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었다. 그런데 제자들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저게 지금 꼼수다, 간첩이다, 우리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12사도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담대히 설교하고 있는지 내가 증인이다. 증인을 섭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증언으로 바울이 이제 12사도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걸 본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우리를 배신했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 12 형제들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방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거기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제가 꿈꾸는 교회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교인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급증하는 모습은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다 소문을 듣고 12사도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급파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설교하지요. 이 설교를 듣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나바가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 목회를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생각난 사람, 사울이 있지, 바울이 있지, 이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1년간 둘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거기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별명을 얻게 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별명을 최초로 얻게 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서 얼마나 보기가 좋았으면 저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목사인 바울, 이런 순서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우라. 담임 목사와 부목사, 이렇게 딱 순서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대하 드라마에서 1인자와 2인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주연과 초연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누구와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바울이 부목사예요. 데려왔어요, 바나바가. 근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앞세우는 것입니다. 46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15장 2절에도 보면은 바울 및 바나바, 그 다음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 35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제는 완전히 딱 자리매김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바나바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사람들이 다 부목사 잘한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갈라지거나 혹은 쫓겨나거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바나바가 바울을 맨 앞에 세워줍니다. 잘한다, 너 잘한다, 너는 그게 특기다, 그렇게 한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뒤에서 밀어주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질투가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서운해지고 섭섭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일하기가 싫을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대하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내가 이인자로 물러서고 사도 바울을 전면에 앞세워서 너의 장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네가 구약 성경 박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논리 정연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내가 뒤에서 다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프로그램으로 다 지원해 주겠다, 네 복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해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주인공은 김남길, 손예진 두 사람이죠. 근데 저쪽 끄트머리에 누가 보여요? 조연 배우? 그렇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유해진. 여러분, 유해진이 없었으면 이 영화 대박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유해진의
감칠맛 나는 조연, 사람들이 여기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계속 입소문을 타고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삼시세끼도 그런 겁니다. 사실 주연은 차승원이죠. 그런데 조연인 유해진이 없었다면 차승원도 빛이 안 납니다. 유해진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깐족거리듯 하는 말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아, 유해진에게는 이런 특별한 탤런트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 유해진을 계속해서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연까지도 많이 하는 거죠.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도 스스로 유명세를 타고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인자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인자로 만족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인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인자 없는 일인자는 없습니다. 조연 없는 주연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복음의 대하 드라마, 여러분이 지금 다 캐스팅이 됐어요. 1인자든 2인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만일 여기에 다 1인자만 캐스팅이 돼 있다면 이게 무슨 작품입니까? 이게 무슨 하모니입니까? 각자가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이 다 쓰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배우로 캐스팅을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 7째 주일, 성령 강림 후로 하면 6째 주일,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 얘기하면은 바울과 다퉜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마가 때문에 다퉜잖아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사람들을 모집을 할 때 마가가 좀 어린 나이였어요.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비전 트립 보내듯이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너무 험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지치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36절, 바울이 바나바로 우리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때 바나바가 얘기하죠. 마가도 우리 다시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38절에 보면은 옳지 않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된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일로 인해서 39절에 보면은 둘이가 심히 다투었다. 야,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심히 다툴 수가 있구나.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피차 갈라서 버려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선교를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선교를 다니는데 각각 교회마다 견고하게 섰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구 생각이 맞았나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된다. 바울의 생각이 맞았나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나바의 생각이 맞았나요? 성경을 보면 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인생 말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가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유익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마가에게는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 성경책 두루마리를 가져오자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후세에 남겨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가장 지필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 가운데는 마가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봤을 때는 마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마가복음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은 아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쓰여졌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어떤 예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느냐? 우리 어제 했던 이야기도 오늘 헷갈리는데요. 마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원초적인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병자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도 그대로 기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기반이 되어서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단지 바나바가 착해서 그랬을까? 성령 충만해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믿음도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심이 돼요. 내 욕하나? 그렇지만 사람을 잘 신뢰해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지금 바나바가 그렇게 마가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초적인 복음을 머릿속에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필력이 뛰어납니다. 누구도 마가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가의 강점을 보았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마가를 믿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줘라.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약해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라. 사랑 외에, 선행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게 뭐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도 강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그에게 그가 강점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세계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가를 축복해 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국경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보초병이 있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딴 사람이 와서 대신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총을 메고. 자기 총 맨 사람이 누군가 떨어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폴레옹 장군인 거예요. 이건 군법에 의해 넘겨서 사형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지금도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장군이 이 보초병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네, 요즘에 계속 전투가 이어지니까 몹시 피곤한가 보구나. 내가 이해하네. 지금 가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보초병들을 늘려주라고 지시를 내리겠네. 나폴레옹 장군의 이 한마디 격려가 온 부대 안에 퍼지게 됩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나폴레옹 군대, 그 군인들의 충성심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나폴레옹의 이 지적 대신에 따뜻한 격려 한마디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